제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오늘은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3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3편의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언약 외에 라고 말씀한 것을 보아서 언약에 덧붙여진 어떤 부록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언약, 부록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각종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일은 그때로부터 약 40년 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을 본 사람은 최소 40세가 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 재앙을 실제적으로 기억하고 실감 있게 기억하는 그런 나이는 최소 50세가 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강한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한 그 사건, 그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고 회상해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 그 믿음을 기억해내어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과거 세대,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렸다, 이 사실을 또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출애굽 또는 40년의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도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광야 40년의 세월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에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어요. 이것은 광야가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정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40년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옆에 계셨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일으키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과거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오늘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해 소지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왠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떡이나 포도주나 술을 먹고 마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와 샘물과 그리고 은혜로 그들을 공급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바로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 모압 평지 쪽으로 접근해 왔을 때 그 부근에 작지만 강한 두 부족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바로 그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싸우러 왔어. 싸우러 나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하면 낮에도 소경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의 대상이 나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 하느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언약에 참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희가 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언약에 참여하고 너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 하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형식적으로만 세우는 그런 겉으로만 세우는 언약이 아니라 정말 온 식구들이, 온 국민이 다 그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런 언약이었는데 그 중심이 뭐냐?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그 언약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종의 수준을 넘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므로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역시 가나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나안 백성의 삶을 싸우도록 이 세상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이루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우리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훈련이 다 마쳐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또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열매를 딸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더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하기는 이런 성취를 눈에 보고 열매도 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열매 맺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한 주의 중반이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저희가 점령해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삶을 살도록, 가나안에 합당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마음을 품고 살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 총명 주어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13페이지입니다.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수교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덕수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개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